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정치가 내 삶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은행 이자를 높여버리니까 아주 피부감 있게 내 삶에 그 정책이 다가옵니다. 집을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벌써 내 피부로 다가오잖아요.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에게 연관이 있으면, 나와 상관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상관이 없으면 별 신경을 안 써요. 여성 여러분들은 축구를 별로 좋아 안 하죠. 요즘 아이들은 여성 축구팀도 있으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지만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축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하면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그냥 모른 채 하다시피 그래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축구를 좀 해봤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 중에 축구를 하는 선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연관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와 찬양이 될 거고 진실한 마음의 예배가 될 거예요. 찬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형식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찬양의 제목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와요. 찬양의 이유요.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시편 기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이 있는 찬양의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관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부릅니다.
그 사랑이며 뭐 가족이며 그럼 인생의 꿈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가사의 내용들인데 이런 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인정받으려고 인기가 있으려고 또 합격을 하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가사의 내용이 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정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찬양 제목, 찬양의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 내용을 보시면 이 찬양 가사가, 찬양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찬양의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시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저럴 줄 몰랐다 했던 그런 경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료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휠체어는 아니고 유모차 같은 데다가 태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강아지 개들은 좀 천천히 다니는 개들도 있어요. 근데 태워 다니는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늦게 다니는 경우는 늙은 오래된 개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뭐 열 몇 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털도 빠지고 막 눈도 어둡고 그래요. 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견주가 하는 말이, 이 강아지 때 왔는데 내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이리 늙어도 내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도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분이에요.
그 견주는 걔한테 뭐 정성을 쏟았겠죠. 그렇죠? 씻기고 똥도 닦고 먹이기도 주고 또 그러면서 사랑도 받았겠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만 주셨습니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죄짓지 않을까 늘 염려하시고 우리가 사건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늘 간섭하신 분이에요.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인데도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뎀교회 성도들은 참 아멘을 안 해요. 그쵸? 응? 마음에 우러나면 하세요. 그냥. 크게 하세요. 크게. 상관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멘 크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의 성품도 그렇지만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높이 외친다 그랬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하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아주 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자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 외친다,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거나 그냥 사람이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을 기쁘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또 제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있냐면 이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악인들 때문이에요. 악인들 때문에 찬양한다? 보세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여름에 풀 자라는 거 보셨죠? 봄에 싹이 다 나더니 비 한번 오고 나면 막 급속도로 자라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이 이렇게 풀같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흥황할지라도 꼭 청룡열차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냥 멸망하는데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찬양 제목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9절에 보시면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또 악인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주의 원수라는 말은 주님을 원수로 삼는다는 말도 되고 주님께서 원수로 삼는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극이죠. 그렇죠? 적이에요. 원수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인데 이런 자들이 패망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도 했지만 그 밑에 보시면 11절에 내 원수들이 그랬죠. 이 즉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그래서요.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이랬어요. 보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찬양의 제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는데 법이 있어야 악인들을 징치할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권력자들이 군대를 풀어서 끌고 가면 어떡할 겁니까? 법이 없는데.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게 없다면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 활개치며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의 제목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 물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렇죠? 흥황했어요. 설령 여러분 눈앞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본다 할지라도 웃으십시오. 보자. 응? 나중에 잘 되는가 보자. 그렇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악인들이 많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온갖 죄악들을 저질러 놓고도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당 야당을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어느 누구든 할 것 없이 그래 큰소리 쳐라 입 다물고 있어라 나중에 보면 다 결국은 드러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정권 바뀌면 또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야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막 고함 지르고 뭐 야단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만 지나봐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악인들을 변호하는 거 이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하고 연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연관이 있는 악인들이에요.
나를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알고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요. 깨달아요. 악인들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악을 지어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걸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악인들이 망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좀 넓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망하는 것도 찬양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벌 주시고 다른 사람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벌 안 주시고 나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일반 법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법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 해서 예외가 없어요. 어린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래 참기는 하십니다. 오래 참기는 하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아니할 때, 돌아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버린 자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유기한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길로 갔다가 법의 심판을 받든지 감옥에 들어갔다 왔든지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든지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늘 마음에 조마조마했는데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해서라도 저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찬양의 제목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회사가 망했을 때 이 폐업 감사 예배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찬양 제목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고, 두 번째로는요.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찬양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제 자신을 그 들소로 비유를 했죠. 뿔같이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뿔이 이렇게 높아 솟아 있듯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할 때는 힘들었는데 원수가 무너지면서 자신은 높아졌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 때문에 지금 찬양하는 것인데요. 종려나무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건 좋은 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번성과 성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런 나무들처럼 의인은 번성하며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하나님 보호 울타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대적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력이 떨어지죠. 결실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늙으면 아무래도 과일을 적게 맺겠죠. 그죠? 오래된 나무들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건 젊었을 때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상징이죠.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름살이 안 생긴단 말입니까? 여전히 90살 돼도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것이 비유인데 나무는 사람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 빛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식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안나 과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경건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방치하고 세상의 문화에 탐닉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고 죽어서 그렇지.
늙어도 변함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의인.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의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나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었을 때나 변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의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내같이 이런 늙은 사람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뭐가 되고 이게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변함없이 이 주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것만 찬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적인 것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도 나와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무지한 자들 모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 모른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 영적인 섬세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이게 있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망하는 걸 지금 흥황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그들은 언젠가 망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찬양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 나를 믿음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고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히 맑고 깨끗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